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의 새날을 밝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한 주간 어쩌면 가장 긴 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이제 주말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힘차게 오늘 하루 기쁘게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친척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 믿고 있었던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촉구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부르심과 함께 뭘 약속하셨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줄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축복은 뭐예요? 네가 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네가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사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큰 민족을 이룬데 내가 복이 될 거래.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날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떠나잖아요.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이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날 이 약속을 신뢰하고 떠났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될 때 하나님께 나타나요. 아브라함에 나타나 뭐라고 하냐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10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 한 명 없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요? 아들 하나라도 생기길 바랍니다. 이런 게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뭐예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줍니다. 아들 한 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창대해야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다. 너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현실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섬겨요.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누굴 섬겨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제 이룰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까지 정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실질적인 회복계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힘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직장을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저희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좋은 직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널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널 통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널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괴리가 너무나 큰 것. 서로 우리는 많이 느끼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그날에 정말 어쩌면 아브라함을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살아생전에는 정말 너무 희미해 보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 이루어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이세요. 근데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시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백악관에서 일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쓰였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눈이 실명을 합니다. 그 실명에 대한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아버님도 떠나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보육원으로 이곳저곳으로 맹학교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2학년이 눈을 실명이 돼서 평생을 앞을 보고 못 산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은 이분은 뭐라고 해요? 저의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 없이 고아가 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해 공부 외에 달리 길이 없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해 책을 쓸 수 있었고 이 책으로 수많은 고난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나 큰 만남의 축복을 누렸고 이를 통해 봉사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격려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장애임에도 라는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저는 장애임에도가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장애 덕분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그 사람들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를 통해서 장애 덕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실명이란 내 인생에 아픔을 주셨지만 이걸 통해서 더 큰 계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 살다 보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잖아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세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약속들과는 거리가 너무 멀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